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12월이 멀지가 않고요. 2020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려왔던 모든 시간 속에 돌려보면은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했던 모든 것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더하셔서 또 2020년을 바뀔 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배에 올라 앉았더니 온 무리들이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릴새 자, 네 가지의 마음과 네 가지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자, 네 가지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참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줬다면 잘 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닌 이 마지막 시대의 혼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씨가 심기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 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흙이 얇아서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왔으나 뿌리가 심기지 못하고 해가 돋으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는 자라서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네 가지 마음과 네 가지 성품 속에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떤 성품이 나에게 맞는지 정확하게 짚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거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또한 깊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하더라?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삶에 온 기운들이 막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미혹이 그만큼 강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심기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 모든 풀들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얘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못하면 죽어요. 말라서. 또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을 앞서가. 하나님 먼저 갈 테니까 빨리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힌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단이 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만 찔러주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먼저 들어갔다?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갔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들어갔고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들어갔고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들어갔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차선이 되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기지 못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하기를 구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건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씻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는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다. 물은 성령이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공급원이야. 공급원. 생명의 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무 소홀히 쓴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부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지미 안에 들어있다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라이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서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 불쑤시개로 지옥에 던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자꾸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천국을 아는 것들은, 천국을 아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모든 이들이요, 믿음을 파손시키고 있어요. 스스로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진짜를 얘기하면 가짜가 더 판치는 시대. 응? 여기가 더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쳐요. 응? 자,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뺏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날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대가 다 가까이 오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까 더 급해. 그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을 자꾸 흔든단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옛 구습을 따라가라고 자꾸 부추겨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사단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자,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물로 씻어줬더니 믿음에 막 깨끗하게, 여러분, 새 것이 좋아, 헌 것이 좋아. 응?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다 주니까 이제 다 또 거룩하고 성결해져 있는데, 어머,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머,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갑자기 소재되어져 있네. 가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깨끗하게 소재되었더니 그가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보다 전보다 더욱 어떻게 형편이 심하게 되더라.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라고.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이렇게 스피커로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는 또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밥 짓는 것처럼 깨끗하게 쌀을 씻어서 뜨거운 물에 착 올려놓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도 은혜를 받아. 성령은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유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서 왜곡하고 있는 이들. 아닌데 자꾸 기래. 그게 진리가 아닌데 자기는 그게 진리래. 자기만의 자기 기준에 빠져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아니, 내가 일 다 펼쳐놓고 왜 내가 말하는 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심판대 앞에 올라갈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앞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기운이 자꾸 막히는 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단이 더 부흥 잘 되고 안 믿는 자들은 더 잘 된다고 더 소리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이 자꾸 지금 십자가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떠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리 되리라.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막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는 이래서 안 됐고 누가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미혹되어서 끌려 딸려 가더라. 청와대로 돌진을 해? 참 겁을 상실한 거지. 왜? 김정은이 앞으로 돌진 한번 해보지? 얼토당토한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다 흩어져 놓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7절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묵상이 얼마만큼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의 교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나를 깨끗하게 허물과 죽으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대솔라를 늘 강조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구약적인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래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상이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파산된 믿음인 거예요. 파산된 양심인 거예요. 이 시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자, 누가복음 한번 보고 갑니다. 13장 조금 길어도 읽어보고 갑니다. 1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정말 이 천국 가기가 쉽다고 가르쳐놔가지고 이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리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사랑의 실천이 없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응? 오늘 자기 이권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기 바쁘고 오늘 세금 감면해주니까 막 엄청나게 막 선교를 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생각이 이미 병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하는 나라면 여러분 내 믿음 점검해 봐야 돼. 말 한마디 그를 위해서 해주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랑 똑같은 말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싹은 났으나 믿음은 자랐으나 어떻게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라 죽더라. 또한 다시 떨기 너무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야. 40일을 처리하고 죄야 20일을 다니며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계속 부러지져도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온전히 나를 비워야 되는 거야. 내 안의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무엇보다 힘든 것이 나의 육적인 기질을 죽이는 게 더욱더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회개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결실 맺는 삶을 살더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응? 외워볼까요? 자 한번 외워봐요. 사랑, 희락, 충성, 양성, 양선, 오래 참음. 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안에서 이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청이 내려오고 있다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네?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속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죄를 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믿음의 욕심은 아무리 가져도 흠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안 들어. 오늘날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도마위의 생선입니까? 응? 성도들이 잡대에 그냥 거기 있고 응?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네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주님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거야.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네 삶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아야지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키를 누가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을 못하는 영적인 교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자기는 자꾸 저기 가서 썩은 고기만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거의 1년간의 비가 왔어요. 1년간에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했다면 여러분 40일 비 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비가 와서 마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거의 1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까마귀 집사, 비둘기 집사 말씀드렸지요. 까마귀를 내놨더니 어떻게 되더라? 썩은 고기 먹으러 다니느냐고 안 와. 어디로? 방주로. 교회로 안 와. 근데 비둘기를 내버렸더니 무엇을 물고 와요? 나뭇잎 사기, 올리브 잎 사기를 물고 와. 말랐다는 증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세상을 향하여 7일간, 6일간 참 열심히 살아가면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생명을 갖기 위해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저 천국,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내 집이네. 여러분, 진정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심겨도 진정으로 심겨야만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누굴 보내셨는데? 주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의 머리가 지금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품 안아줘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정해주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또한 육적인 기질을 죽여가며 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있는 것이 하나예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만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되어지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중심 방향으로 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말씀이 채워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 지금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안 믿는 자보다 더 살았고 안 믿는 자보다 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왜 비유를 하셨냐면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요. 생각 좀. 천국 가는 자는 너희에게는 이 모든 천국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내가 허락했다. 근데 저희에게는 안 됐다는 걸 얘기해. 지금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사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의의 세마포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 가운데
영생 불사가 되는 거야. 안 죽어요. 여러분 영체를 벌써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세상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체로 후련히 변화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후련히 변화되어서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왜 자꾸 육적인 일들의 기질을 자기 육적인 기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사랑이 맞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교회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푸른 초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간섭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것이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뭐 누구야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급할 때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시대도 중세 시대도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에 듣는 귀가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사실상 예수 앞에 나오면 두려워해요. 왜요? 감춰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감출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의 직성, 인본 다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예 안 와. 오늘날 주일이 되면 자,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주말이라고 그러고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주님 앞에 가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산으로 칠천으로 놀러 가기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 뭐가 바쁘고 인생 짧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 끝나? 뭘 즐기면서 살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부여와 풍요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입니다. 날수. 시간이 소중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유를 하셨다면 왜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이것이 천국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말씀을 먹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건 뭐였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이요. 식구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내주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고 살아. 뭐가 잘못됐어요? 본질을 모르는 거야. 본질.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차선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그 이후에 내가 들어가면 모를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내 십자가 무거우니까 주님 좀 대신 지고 오세요. 그럼 내 걱정 다 넘겨드릴 테니까 이거 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여러분 천국과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게 힘쓰라.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 힘을 공급해 준 건 나야. 주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의 쓸 모든 것들 네가 지금 헐벗었냐? 입고 다니는 모든 것, 잠자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준 다 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가 있으면서도 못 듣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이래서 번 돈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산 옷이잖아요. 제가 해서 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 유명에 빠져가지고 주님 따라오세요. 자꾸 끌어당겨. 주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적인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유됐다는 그 기쁨 놓치지 않냐니까. 이웃에게도 많은 이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절대 가서 안 될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 가시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만 전하면 끝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은 눈 감긴 자요, 귀머거리요, 소경인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왜? 내가 모든 걸 다 이겼노라. 우리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 뭐 경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되는지 좀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적인 세력들이 거짓 뉴스를 뿌려놓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삶은 어떻게 되더라? 주님이 원하는 동반된 일들을 가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 일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세상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의 풍요가 더 좋고 세상 사람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과 거리가 멀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저마치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 자기 바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기도가 시험에 여러분 벗어나는 길이야. 능력이요. 권능인 거예요. 써야지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세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하면 더 강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을 얻었잖아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죽게 다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 권고하십니다. 권고란 뭐예요? 자꾸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똑똑똑 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러면 되겠냐? 바로 빨리 위기 모드로 들어가야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왜 너는 너만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강구했던 거 모든 거 안 해준 거 있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이거 들는 거 집중하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또 예수께서 막 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유를 왜 자꾸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끌려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끌려다니면서 동요돼가지고 응? 여러분 썩은 곳에 가서 붙어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 썩어요.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면 옷에 냄새 배 안 배?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 배요. 응? 생선가게 가면 비린내 배고 바닷가 가면 바다의 냄새 배고 산에 가면 풀 냄새가 배고 그럼 어디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야지요. 향기가 나야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 부족하지요. 지금의 현실이 좀 나쁘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서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못 가요. 나가 싸우라 이겨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힘이 없어요. 사단은 그런 자들만 노리는 거예요.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의 마인드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듣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내용이 살아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여러분 사단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되면 그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은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속 뭐 사단 이 귀신론만 하고 사단에 대한 내용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께서 사단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중요한 거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이 못 듣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모태솔라의 원칙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과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싹이 나고 잎이 나도 기운이 막히고 또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다 30배 60배 결심했는 그 마음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버릴 걸 버리고 더욱더 새로운 옷 채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